우리가 계속 이 창세기 말씀, 홍수의 심판과 또 방주에 관한 말씀 살펴보고 있지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 것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명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봤지요. 이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는 참 깊고 또 놀랍습니다. 방주는 단순히 세상을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창조 사역을 상징합니다. 또 방주는 이 땅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지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소멸하고 죄인을 멸절시키는 것이 최종 유일 목적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심판하시죠. 그죠?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인생들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도 똑같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고 없애시는 게 아니고 뭐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십니다. 그런 이해와 관점을 잘 가지고 오늘 본문의 방주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방주의 제작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방주 제작했지만 일주일 만에 방주의 제작이 끝났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3절을 시작하면서 곧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어떤 날입니까?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날, 방주가 완성된 날, 드디어 그 길고 길었던 방주 제작의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그 날은 방주가 완성된 날이기도 하지만 또 본문에 나오죠. 어떤 날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들리진 않지만 맞는 것 같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노아가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부인과 노아의 세 며느리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총 몇 명이지요? 네, 8명입니다. 이 8명의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손을 들지는 마시고 마음으로만 대답을 해 보십시오. 부럽다. 이들은 심판을 면했으니 얼마나 좋은가. 부럽다. 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가슴 마음으로만. 노아가 그 가족을 이끌고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고 훌륭해 보인다. 본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음으로 또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권 없습니다. 다 드셔야 됩니다. 혹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고 있자니 너무 안타깝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너무 안쓰럽다. 이런 생각 드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마음으로. 왜 안쓰럽겠습니까? 왜 불쌍하고 안타까울까요? 방주 밖에서 그동안 수십 년, 수백 년 누려왔던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방주 밖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선한 공기, 미세먼지 없던 시절이잖아요. 공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방주에 비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편안하고 넓은 안락한 보금자리. 8명이 방주에 탔는데 직계 가족은 8명이지만 가족이 8명만 있었겠습니까? 주변의 친척들, 같이 가깝게 지내던 지인들, 같은 신앙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함께 잘 지냈던 친척과 지인들 다 이별해야 합니다. 집도 버리고 가꾸었던 밭도 버리고 키우던 동물들도 방주에 탈 수 있는 수요를 넘어서는 동물들, 가축들도 다 버려야 합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미 홍수가 터졌어요. 막 집이 물난리가 나고 가축들이 홍수에 휩쓸려 가고 밭이 물에 잠기고 그러면 미련이 덜 남았겠죠. 정말 세상이 끝났고 모든 소유가 물에 휩쓸려 가고 있기 때문에 미련이 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가는 순간 날씨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비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심판은 고사하고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평온했습니다. 내가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 노아에게 아버지 꼭 타야겠습니까? 아버지 꼭 지금 타야겠습니까? 아직 비도 한 방울 안 내렸는데. 방주가 다 완성되고 하나님이 방주에 이제 들어가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 방주에 들어가는 이 날, 곧바로 명령을 따라 그날 즉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 수십 년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든 것 못지않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방주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땅들과 바다의 샘들이 터져서 모든 만물을 물로 심판하실 그날이 올 거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 믿음, 말씀하신 대로 홍수가 임할 거라는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내가 그동안 누려왔던 보금자리, 내가 그동안 소유했던 재산들, 내가 그동안 즐겨왔던 관계들 다시 바라보지 못하면 못 버립니다. 방주에 탔다는 결과만 가지고 방주에 탔겠거니 기쁜 마음으로 소풍 가듯이 유람선 타듯이 탔겠거니 해서는 안 되지요. 내 것이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쓸어버리심이라는 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버리고 방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점에서 쉽지 않았겠구나. 그거 마음에서 다 떠나보내기 어려웠겠구나. 여러분, 방주는 오늘날 신약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방주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다 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스스로 한번 비교하면서 점검해 보십시오. 현대 교회와 현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방주에 올라타면서도 내 소유, 내 집, 내 즐거움, 내 이전의 관계, 내 자랑, 만족 그대로 전부 다 들고 탈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방주에 들어가면서도
방주 바깥에 사는 동안 가졌던 옛날의 삶의 방식, 그때의 가치관, 그때의 습관과 문화, 이것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불가능하지요. 몸만 가지고 준비해 놓은 식량만 의지해서 탈 수밖에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직접 친히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깜짝 놀라는 마음이 드시죠?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내 통장 다 없애고 집 소유주도 내 이름으로 된 거 다 없애고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닌 건 잘 아시죠?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아는 것으로 이 누가복음 14장 33절의 이해는 끝을 맺습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면 안 되죠. 방주에 못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우리에게 주신 자녀, 우리에게 주신 재산, 소유, 우리에게 주신 재능, 능력, 경험, 인생의 업적, 그 모든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제 것도 여러분 것도 아닙니다. 버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오늘 주일이고 내일 임시공휴일이고 화요일 날 가셔서 등기부 떼보십시오. 여러분 집이 누구 앞으로 돼 있나?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내 앞으로 돼 있죠. 통장도 내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차도 내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본래 소속인 우리의 본향, 우리의 천국에는 전부 다 여러분의 소유가 말소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아무리 조회해도 내 것이었는데, 분명히 내 거였는데 내 이름으로 안 나옵니다.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걸 인정하고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 헌금 드립니다. 귀에 익숙하시죠? 우리가 11조 헌금을 드리는 의미도 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믿음이지요. 내 거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도 살고 방주에도 들어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것들과 마음의 선을 다 긋고 나는 너와 나는 이것과 이제 상관이 없다. 마음의 선을 다 긋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심판을 넘어서 멸망을 넘어서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타게 하셨지만 노아에게 언약을 세운다 말씀하셨지요. 언약을 남겨두셨습니다. 6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을 남겨두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남겨두셨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마지막 믿음의 한 자락을 남겨두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심판하신 후에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그렇게 발견되기 위하여 나에게 유익했던 것을, 나를 만족시켰던 것을, 나에게 익숙했던 것을 모두 해로 여기십시오. 그러면 나의 이 작은 삶 속에서도 예수 생명의 부요함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죠.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보시겠어요? 14절,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시작. 누가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생명체, 새들까지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라는 이 사실을 기록하는 본문에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보이시지요? 뭐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그 종류대로. 지금은 들어갔다는 모습을 기록한 본문인데 이렇게 들어가라라고 명령하시는 내용 속에도 똑같이 기록합니다. 6장 20절 말씀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똑같이 그 종류대로. 이거 어디서 봤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실 때 이 표현을 쓰셔서 기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연상하게 하는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방주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창조의 언어를 사용하여 기록해 주셨습니다. 방주에서 내린 후에 홍수가 다 끝나고 땅이 다 마르고 방주에서 내린 후에 말씀하실 때도 보십시오. 9장 1절 말씀인데요. 9장 1절 가까우니까 한번 가서 보실까요? 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도 똑같아요. 노아가 방주에 나온 이후에 말씀하신 것도 창세기 1장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과 많이 일치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뭘 말씀하시는지 이해되십니까? 방주는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이 임박한 심판이 임할 때
홍수가 임하는 세상에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를 산 위에 두시고 방주에 사람들이 짐승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 사역의 모형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노아의 시대 때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새 창조의 원리와 이 새 창조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알고 이 부름에 응답할 사람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찬송가의 가사이지만 찬송가의 가사여서가 아니라 진짜 그것이 나의 삶이요, 나의 인생이요,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오직 나의 생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 다른 세상 질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질서로 세상을 새롭게 다스리고 세상을 섬길 이 부르심, 여러분하고 같이 응답하고 싶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미 이 부름에 응답하여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과 그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유하고 동역하고 싶습니다. 이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즐거움을 마음에서 다 떠나보내고 노아와 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기 원한다면 우리의 방주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가고 나자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직접 문을 닫아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열어주시기 전까지 임의로 열고 나올 수 없습니다. 밖에서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아직 방주가 떠오르지 않을 만큼이 되었을 때 이미 그때야 뒤늦게서 방주 문을 두드려도 열릴 수 없습니다. 방주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제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홍수로 모든 생명체를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직접 닫으신 그 방주 안에는 홍수와 아무 상관없이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아니하고 생명이 충만한 채로 있을 것입니다. 그 홍수에 사람의 키를 넘고 건물의 높이를 넘고 산의 높이를 가득 채우는 그 어마어마한 홍수에 모든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방주는 물에 띄우십니다.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그 방주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그리스도와 늘 동행한다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빌립보서 1장 묵상하면서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습니다. 이것이 실패가 아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제 완전히 가로막힌 것 아닌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우리 사도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선포하지요. 아니다. 감옥에 갇힌 건 맞고, 이전의 방식대로 사역할 수 없는 것도 맞고, 내 발로 영혼들을 찾아다닐 수 없는 것도 맞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매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온 시위대 안과 밖에 나타났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서신에 기록한 거지요. 그리고 정말 귀중한 신앙의 원리를 빌립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가 여전히 충만하게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소식으로 인하여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도 일어났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애써서 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잘 만들고 꾸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하고 힘써 해야 하지만, 그 안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경험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고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들은 방주를 조롱했습니다. 방주가 닫히고 7일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홍수 안 터졌습니다. 7일 동안 날씨가 맑았습니다. 그 7일 동안 침묵 속에 덩그러니 언덕에 올라가 있는 그 방주를 보고 사람들이 오며 가며 방주를 두드리고 돌을 던지며 거 봐라 그럴 줄 알았다.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했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방주를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땅의 모든 생명체와 호흡이 있는 것들이 홍수에 의해서 휩쓸려 가고 생명을 잃을 때 방주는 물에 떠오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라 하든. 방주 안에 방향을 조정할 키도 없고 동력도 없고 어디에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닷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상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신 하나님이 친히 그 방주가 부딪히지 않도록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이지요.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광안제일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찾으며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거 하나만, 정말 그거 하나만 제대로 온전하게 해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쁘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견고하게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고 드러나고 누려지는 이 참된 신앙으로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